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29번째 시간으로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읽어오면 왠지 가볍지는 않습니다. 무거운 그런 느낌이죠. 짐승이 일어났죠. 거짓 권세가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666의 표를 강요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악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전혀 다른 엄청난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시온산에 어떻게?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누가?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성경은 14만 4천을 구원받은 첫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장면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열리는 하늘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짐승이 이긴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하늘은 조용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을까요? 아니다. 마지막에 서 계신 분은 누구예요?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더 많은 깊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어두울수록 먼저 보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은 무너지는 세상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눌리고 성도들이 위협받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그 현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 뒤에는 요한이 마침내 본 것은 짐승의 얼굴이 아니라 어린 양의 얼굴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패배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제자들까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분을 승리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그분을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어린 양이 이제는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의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산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작은 교회 성진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끝까지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짐승의 시대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 실패할 때, 질병으로 배신당하고 눈물 흘릴 때 두려움이 몰려와서 이제 끝이구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도저히 나아갈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어린 양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 양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긴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흔들려도 시온산에 서 계신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견고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자기 이름으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권능이고 보배이고 보아이고 평강이고 승리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어린 양이 혼자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라는 여러분 그 숫자가 서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1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이마에 혹시 Jesus Christ 데우스라고 혹시 적혀 있는지.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이마에다가 피를 흘려서라도 써오시길 바랍니다. 볼펜이 아닙니다. 유성펜도 아닙니다. 철필로 써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짐승의 표를 강요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666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새겨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표시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함께 선언합시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실 때 목자는 나를 압니다. 시작. 네,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길 원합니다.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알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름 없는 군중으로 취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숫자로만 세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름으로 아십니다. 우리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뜨겁게 영접했던 그 모든 상황과 경험과 그 시간들이 내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도 주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충성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믿음의 인내도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묻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너는 누구의 이름을 이마에 지니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죠?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풍습을 하고 있죠. 자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붙이고 산다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늘에 내 이름이 과연 있냐 이것입니다. 아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명예와 그 권력 어마어마하게 커서 귀신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종하고 기뻐한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검은 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은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새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노래입니다. 아무나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대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래요.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그 네 생물과 또 영광스러운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무나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배울 수 없어요? 부를 수 없는 게 아니라 배우지도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배워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단지 멜로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진 심령만, 입술만, 영혼만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 속을 지나온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찬양을 좋아할까요? 왜 예배에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 저는 구원의 체험으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의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밤을 지나본 사람만이 이해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바닥치고 바닥쳐봤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그 바닥이 없을 정도로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해 봤습니다. 도무지 그곳에서 올라올 수 없는, 기대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 손을 붙들고 저를 여러분 일으켜 세우시고 올려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만이 터뜨릴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 눈물이 뜨겁게 흐릅니다. 평소에는 참 신기한 게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이런 감정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난과 같은 그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올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 주님을 더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얄팍함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평소에 좀 잘하지. 함께 고백해요. 평소에 좀 잘합시다. 어려울 때만 찾지 맙시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0편 3절 함께 읽을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새 노래가 자기의 입에 있대요. 하나님이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이 내 입에 넣어주신 이 새 노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거죠. 하나님 거.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이렇게 찬양합니다.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하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게 찬양입니다. 아멘.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이 즐거움 참회하라.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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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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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이 큰 구원 이루신 하나님께. 세상은 우리 입에서 원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죽겠어, 죽겠어. 못 살겠어, 못 살겠어. 환경은 우리 입에서 포기를 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께 속한 사람의 입에서는 결국 새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탄식했던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잠깐 좋았을 때, 기분 좋았을 때 불렀던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부르게 하신 그 노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데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다 안 돼도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받은 백성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어린 양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본문은 14만 4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 어리석은 양인데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갈 길로 갔다가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날짐승이 찾아와서 우리를 찢어 발기고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 우리를 살려주는 손길이 없을 것 같은 그때 주님은 가시덤불을 헤치며 그 가시덤불 주님의 몸에 박히고 찔리면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구덩이에 빠진 그 어린 양을 찾아와서 건져내시고 품에 안아서 다시 양의 무리로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로 이 말씀이 제자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앙은 주님을 멀리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몸과 몸,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받는 길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길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다툼과 분쟁과 오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좀 져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마음을 담아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던지고 없애버리고 기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only one day가 아닙니다. every day입니다. always. 항상.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여러분 내가 가장 불편하고 안 되는 거 그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누가 그거 하나 건들면은 내가 견디지 못하고 막 벌떡벌떡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은 막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인텔리전트. 자동으로 막 작동돼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쏟아지고 솟아오르는 그 감정을 내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날마다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지? 고백하지 못했을까? 그 말 때문에 아무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여러분 내가 말을 아름답게 하고 믿음으로 하면 상황이 내 감정이 가라앉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의 연습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하면은 이 마지막 타임에 Q&A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삶에 대하여서 자꾸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 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대한 그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말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고 감정도 그냥 잠깐 빨리빨리 솟아오르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잘 오랫동안 킵해가지고 이 감정을 여러분 주님께 아름다운 새 노래로 올려드릴 것인지 그 연습이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4만 4천은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입니다. 순결하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신앙의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영적 음행으로 말합니다. 반대로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순교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즘에 정수기의 물도요, 순결한 물이어야 됩니다. 퓨어리티라고 하잖아요. 그냥 일반 정수물이면은 요즘에 또 잘 관심도 안 가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새로운 에바문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의 우리 순결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황제 숭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마치 요한의 시대와 같은 그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 나에게 찾아오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황제 숭배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향을 피우고 엎드려서 절하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아끼고 자기 몸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나치게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인정을 더 두려워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믿는다 하면서 실제 선택은 세상 방식대로 한다면 그거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교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다의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완전히 철저하게 엎어져서 땅에 내 코를 맞대고 그 정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사에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여러분 경의를 표한다? 목례로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감히 우리가 범죄발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왜 이렇게 가벼워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입에서 여러분 이야, 로또 당첨돼가지고 이야, 그 탄식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기쁨의 탄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편안함보다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진실한 사람은 마침내 흠없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가 흠없는 자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누가 설 것입니까? 제가 서겠습니다 하셔야죠.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서겠습니까? 겨우 이런 퍼센트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마침내 흠없는 자로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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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입에서는 새로운 에바문교회 성도들에게는 흠잡을 때도 없고 거짓말도 찾을 수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최근의 뉴스죠, 여러분. 최근에 어느 경찰관이 시민들의 제보로 길거리에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가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차로 이렇게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어떤 음주운전자가 도망가다가 어디 물에 빠졌는가 익사당해 버렸습니다.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도망가지 말고 정직해야 되지. 생명보다 도망가는 것보다 생명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망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그 모든 용기를 다 내어서 하는데 왜 회개할 때는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기회가 되는 기회를 주시는 그때에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고결함,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났는데 우리 부모님의 사망 소식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예배 중에 내 형제가 어느 시간에 운명을 달리했다는 문자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감이 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확 쓰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멀리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 내 죽음은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다시 깊이 생각하면 와, 생명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한 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십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여러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내 이웃이 여러분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주님만 돌아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잠시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일상에 우리의 그냥 세상적인 그런 품행이 완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흠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의로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정결하고 흠잡을 데가 없고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여러분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이미 지나왔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빨아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인들
모든 죄인들, 오는 세대, 현 세대 모든 죄인들의 피를 빨아주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흘리신 피는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그 얇은 생각으로 그 어떤 애니메이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매직으로서 하신가요? 주님이 피 흘리실 때 그분이 매직으로 막 피를 나오게 하고 고통은 아무것도 안 느끼고 피만 줄줄줄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물도 다 흘리시고 갈증과 갈증을 다 경험하시고 수치와 수치를 다 경험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입술은 단지 말을 예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때 고백과 평일의 선택이 같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그냥 차 안 오면 그냥 불법 좌회전하면 너무나 편하고 너무 빠른 시간에 훅 들어올 수 있는데 굳이 로타리까지 가서 돌아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말과 하나님 앞에 중심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손해를 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짐승의 시대와도 같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패배자처럼 보고 또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구속받은 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24장로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교회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사모하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그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구원은 너무 단순합니다.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주님만 진실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 안에 담겨진 그 메시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친히 내가 붙들고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를 친히 올라가셔서 주님이 친히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은 타협하라고 압박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한 자를 자기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우리 함께 나의 신앙으로 선포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언합시다. 오늘도 눈을 들어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내 이마에 새겨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새 노래를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새 노래는 내가 만드는 노래 아닙니다. 새 노래는 내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직하고 보관하고 지켜내야 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 어린 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이마에 새겨진 생명의 이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새 노래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어린 양이 가는 그 길을 날마다 어디든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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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어린 양, 나의 구원의 주님,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이 시간 걷게 하소서.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먼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소서. 먼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해 하옵소서.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오주와 홀리 홀리 아를롤가 Almighty,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For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orthy